65년 미스바 기도 대성회 4월 15일 화요 봉성회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전 목사님. 허전 목사님은 미사일 1여단에 계시던 장군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하신 후에는, 퇴역하신 후에는 하늘나라의 장군이 되셔서 강력한 메시지를 학자처럼 전하고 계십니다. 학자의 혀를 받으신 귀한 사자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다. 아멘. 메시지 제목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메시지를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중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학자의 혀를 받으신 허전 장군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독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행적을 생각하며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의 기쁨을 한참 누리다가 실제로 고난주간을 잊어버렸어요. 그 어느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신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활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죠. 다른 종교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갖는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핵심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실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하면서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부활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스라고 뭐 소성이라 죽었다가 소성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완전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부활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자들 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 예화가 많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수가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은 또 엘리사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고 우리가 부활을 정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히브리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도로 주실 줄 믿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나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보면은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고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올라갔다. 또 죽지 않고 올라간 분이 또 있죠. 엘리야. 에? 엘리야는 분명히 엘리사가 봤잖아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엘리야는 누굴까요? 그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체가 맞아서 부활체로 변형되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이 뭐냐 하는 것을 똑바로 보여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부활이죠. 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단강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청원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도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사로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만에 왔어요?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어요. 이미 나사로는 전부 배로 동여서 장례 절차를 거쳐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가서는 전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 시기에 나사로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지금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썩어나가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붙였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누차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앞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해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과부에게 서로 줬어요.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따끔 이렇게 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 사건이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왜? 그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네?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 다 표현했고 신구약에 설명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들은 그것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 봅시다.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며 뛰어가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라고 증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믿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12절에 그 후에 둘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시골 어디요? 엠마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 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하러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하 기도를 해 주실 때 눈이 떠져서 번쩍 정신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하고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들이 만났다라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10절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믿지 아니하니라. 먹달라 마리아가 보았다고 해도 안 믿었고, 두 제자가 직접 우리와 같이 그 시골 길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고, 그 다음에 뭐죠? 14절에 보니까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문을 잠궈놨잖아요. 그런데도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면은 모든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과 같이 아니하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들 앞에 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내가 살아났다 하고 너희 먹을 만한 거 있나? 생선 토막이라도 하나 가져와라. 내가 직접 먹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생선을 한 토막 잡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도마는 마치 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1 제자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해야 나는 믿겠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응?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수십 번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40일 동안 그냥 부활체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증거했지 않느냐. 그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가시면서 내가 간 대로 오리라 하면서 그 500여 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무슨 능력입니까? 여기 17절에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믿는 표적을 내가 너에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이 실제로 이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가서 과부를 살렸죠. 죽은 과부를 살렸잖아요. 또 바울은 어땠어요? 죽은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서 살렸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 많은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았잖아요. 그때만 없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현실의 권사님 아시죠? 그분 수많은 병을 고쳤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임마누엘 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걸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한 자들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다 함께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 이게 휴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과 능력을 다 행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시대가 이래서 안 된다, 무엇이 저래서 안 된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또 장차 어느 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곧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굳건히 갖고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그것보다 또 훨씬 효과적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각까지를 다 판단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 지금 살아있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도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뭘 증거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막연하게 부활, 성경에 부활이라고 써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진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그 이어령 박사.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썼잖아요. 그분 이야기들 다 잘 아시죠? 그 딸 미나가 선교사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딸을 살려보겠다고 최고의 의술을 통해서 근데 못 고쳤어요. 그 하와이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금식하며 이 이민학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해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죽을 병에 걸렸던 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어령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지식으로도 내 지성으로도 미국의 그 선진 과학 기술 의술로도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부활은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성경에 쓰여있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21세기 이 놀라운 그런 과학과 또 여러가지 철학과 사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질 겁니다.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이어령 박사가,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에서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영성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히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는 생명의 부활, 구원의 부활이라고 있고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죽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다가 죽는 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만약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둘째 부활이 또 있어요. 이 둘째 부활은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도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다. 네? 우리가 부활하는 구원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사망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다 지은 대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불로 간다. 그 지옥은 타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 그러면 세 번째 부활한 사망으로 부활한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아서 그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그 타는 유황불 속에서 앞두고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디스코 추는 것처럼 고통받고 산다. 아니 이런 장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돌아다니는 마귀의 자식 새끼처럼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한번 뭐 표어들어 갔다가 집사니 나는 뭐 교회 다니는 한 그 이상한 사람 이게 마귀 자식들이에요. 이들이 그런 소리를 똑바로 알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거짓말로 이 세상을 뭐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너무 사망의 부활이 그들을 결코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증인됨으로써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바로 오시는 날이 가까워 왔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은 사방만 데서 난리잖아요. 막 어디가 무너지고 불이 나고 해리바람이 불고 비가 막 홍수가 쏟아져서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온 20가지, 24가지의 다시 오실 징조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타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겠느냐라고 확실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전파의 효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듯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 구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을 누리며 심판하신 그 심판대 앞에 고통받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으니 우리가 오직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 평화의 주님, 자꾸만 부르고 싶어. 소망의 주, 영광의 주님, 나 항상 찬양한다네. 호산나 찬양,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 할렐루, 호산나 찬양, 호산나 찬양. 부활의 주, 구원의 주님, 자꾸만 외치고
날에 호산나 찬양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